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알렉산더 이후 세계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화려한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헬라 문화란 아름다운 그리스식 건축 양식, 신체를 단련하는 체육관의 발달, 민중이 즐기는 노천 극장 문화, 자유로운 사유와 발표로 국민의 교양 정진, 그리스식의 의상 문화, 그리스 언어의 사용, 그리스의 언어 철학파에 속하여 자긍심을 갖는 것 등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유대인의 걸림돌이 우상 숭배라면 바벨론 포로 이후는 헬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LXX라고 합니다. 주전 250년경에 모세 오경이 번역이 되고 그 후에 구약 전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의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시대였습니다. 헬라 문화에 대적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하시딤은 세 개의 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시딤 중에 율법에 치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사두개인,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흘러간 사람들이 에세네파를 이루게 됩니다.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헬라화하려고 하시딤들을 탄압하고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런 강요가 있었는데,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의 사절단을 죽이고 5 아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 상당수의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게릴라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얼마 후 마타디아스는 죽고 그 아들 유다가 이어받아 연전연승을 거두며 이에 마카비의 깃발 아래 유대인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1번 마타디아스. 셀루쿠스 왕국의 왕인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애굽을 정벌하려 공격을 감행합니다. 주전 168년에 애굽을 노략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성전을 회파하고 보물을 탈취해 갑니다. 2년 후부터 그는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노략하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게 강요하며 성소의 희생 제물을 금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성직자를 모독하고 이방의 제단을 쌓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지내고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율법을 버리게 하며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는 마타디아스가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딘의 제단에 우상의 희생을 드리려 하자 마타디아스가 분노하여 쳐 죽여버리는데, 이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를 죽인 것과 유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우스에게 군대의 지휘관 자리를 넘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번 유다 마카비우스. 유다가 많은 전투에서 성전하고 명성을 얻어갈 때 아폴로니우스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를 유다 마카비우스가 진멸하고 그의 칼을 빼서 평생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티오크스는 전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왕족인 리시아스에게 유대를 멸하라는 명을 내리고 페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리시아스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포톨레미와 니카노르와 고르기아스를 유대로 보내 전쟁을 준비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유다 마카비우스는 작은 병력으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성전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안티오커스가 세운 가정한 우상을 파한 후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여 주전 165년 기슬레월 9월 25일에 율법대로 새로 만든 단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이방인들은 자기들 중에 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유다 마카비우스는 에돔과 블레셋을 공격하여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안티오코스는 병이 들어 과거를 참회하면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안티오코스는 친구 필립에게 나라의 통치를 맡기고 아들을 부탁합니다. 리시아스는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5세 유파토를 위에 올리고 이름을 유파톨이라 합니다. 유다 마카비우스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 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이 사실이 아들 안티오코스에게 전해지자 대군을 보내며 유다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하게 됩니다. 원국에서는 필립이 왕위를 노린다는 소문이 들리고, 이에 리시아스는 유대인의 관습을 허락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자고 주청합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과 화평을 제의하고 하시림이 주를 이루는 의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이자 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강화 조약에 유다 마카비우스는 반대했고, 강화 조약 후 알키무스가 대제사장에 취임하여 많은 하시림들을 처형합니다. 안티오코스 5세 유파톨은 조약을 믿고 요새를 비운 유대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시온성을 파괴합니다. 또한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며 필립이 도시를 장악한 것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주전 162년 셀루쿠스의 아들 데메트리우스가 작은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벗어나 해안의 어떤 도시에 상륙하여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군대는 안티오코스의 5세 유파톨과 리시아스를 체포하여 처형하게 됩니다. 이에 알키무스와 그 비류들이 데메트리우스를 찾아와 유다 마카비우스를 진멸해 주기를 청하게 됩니다. 왕은 친구 바키데스를 선두로 알키무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알키무스에게 속은 하시림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알키무스 지하에 들어갔으며 바키데스는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알키무스가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을 학대하자 유다 마카비우스는 그 비류들에게 보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알키무스가 데메트리우스 왕에게 유다 마카비우스를 고발하자 왕은 니카노르를 출정시킵니다. 그는 거짓으로 유다 마카비우스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지만 곧 거짓이 드러나고 유다 마카비우스와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유다는 로마가 강하고 조약을 지키는 의리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시리아의 속박에서 벗어날 생각으로 유폴레모스와 야손을 로마로 보내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로마는 데메트리우스에게 유대를 침략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며, 데메트리우스는 니카노르의 죽음을 듣고 바키데스와 알키무스를 유대로 보냅니다. 유다 마카비우스는 800의 군사로 22,000의 군사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전투는 패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우스 사후에 많은 비류들이 일어났고, 이에 유다 마카비우스의 동지들이 그의 형 요나단을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3번 요나단. 바키데스가 요나단을 공격하자 요나단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하고, 바키데스는 유대의 여러 도시들을 요새화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후 알키무스는 성소의 내전 벽을 헐다가 입이 마비되어 한마디도 못하다가 죽습니다. 이를 본 바키데스는 데메트리우스 왕에게 돌아가 버리고 2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다시 비류들이 바키데스를 부추겨 요나단을 잡으려 했지만 요나단을 잡는 데 실패하고 요나단은 바키데스에게 화평을 제의합니다. 이후 바키데스는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요나단은 믹마스에서 나라를 다스렸고 유대의 반역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셀루쿠스 왕조 160년에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드 에피파네스가 데메트리우스의 영토 프톨레마이스를 점령하고 왕이 됩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요나단이 알렉산더와 동맹하기 전에
요나단에게 화평을 제의하고 높은 지위를 약속합니다. 알렉산더는 요나단에게 대제사장의 지위를 주면서 동맹을 제의하고 알렉산더는 데메트리우스를 무찌릅니다. 알렉산더는 애굽의 프톨레미에게 사신을 보내 사위가 되겠다고 제안하여 프톨레마이스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나단은 결혼식에서 왕으로부터 제사장의 옷을 받고 왕의 친구가 되고 군사 및 행정의 책임자로 세워집니다. 후에 데메트리우스 1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 2세가 그레데 섬을 떠나 선조들의 땅에 이르러 알렉산더에게 위협이 되었고 아폴로니우스를 사령관으로 하여 요나단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요나단이 대승을 거두게 되며 알렉산더는 이 소식을 듣고 요나단에게 더 큰 영광을 줍니다. 이러한 때에 애굽은 알렉산더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미는 알렉산더의 장인 신분을 내세워 시리아의 여러 성을 순회하며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은 후 데메트리우스 2세에게 딸 클레오파트라를 넘겨주고 알렉산더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안디옥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알렉산더의 공격에 패하고 맙니다. 얼마 후 아라비아의 삽디에엘이 알렉산더의 목을 바쳤고 3일 후에 프톨레미도 죽습니다. 시리아의 여러 요새에 배치한 병사들은 주민들의 손에 죽었고 결국 데메트리우스 2세가 160년의 시리아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요나단의 지위를 높이고 화친을 합니다. 알렉산더의 옛 부하 트리폰이 알렉산더의 어린 아들 안티오커스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에 데메트리우스 2세는 위협을 느끼며 요나단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안디옥에서 위기에 빠진 데메트리우스를 요나단이 구출해 주지만 데메트리우스 2세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트리폰이 안티오커스를 왕으로 세우고 안티오커스는 데메트리우스와 싸워 이긴 후 요나단을 왕의 친구로 삼습니다. 후에 트리폰은 왕위를 빼앗을 마음을 품고 먼저 요나단을 죽이려 계획합니다. 트리폰이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요나단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트리폰이 싸우지 않고 요나단을 높이며 속이자 1000명 남짓의 군사만 동행하고 트리폰을 따라 프톨레마이스로 간 요나단과 병사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4번 시몬. 요나단이 죽은 후 요나단의 형인 시몬이 백성의 지지로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됩니다. 트리폰이 유대를 진멸하려 여러 번 공격했으나 시몬이 이를 막아냅니다. 트리폰은 그 후에 어린 왕 안티오커스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시몬은 성을 수축하고 식량을 저장하여 전쟁에 대비했으며 데메트리우스 왕에게 트리폰의 만행을 알리고 세금의 면제를 요구합니다. 이를 데메트리우스가 수락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데메트리우스는 트리폰과의 싸움을 위해 원조를 청하려 메대의 아르사케스에게로 갔다가 오히려 그에게 잡힙니다. 시몬은 욥발을 취하여 자신의 항구로 만들고 영토를 넓히며 치리를 잘 하게 됩니다. 그는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은 그를 존경했고 기뻐했습니다. 시몬은 데메트리우스 2세를 지지하고 트리폰을 배격함으로 세금의 완전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유다의 완전한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이렇듯 나라가 점차 화평해지자 하시림계에서 오니아스 가문이 아닌 시몬이 대제사장을 하는지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니아스 가문은 아론의 후예들입니다. 오니아스 가문은 마카비 혁명 때에 애굽으로 갔으므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통해 시몬을 영원한 지도자요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므로 하스몬 왕조가 합법화되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파가 떨어져 나가 바로 에센의 파를 이루게 됩니다. 데메트리우스 2세의 아들 안티오커스가 트리폰을 공격하여 승전합니다. 트리폰은 도망을 쳤고 안티오커스는 시몬을 위협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에 맞선 시몬의 아들 요한 히루카누스와 유다가 안티오커스의 군장 캔데베우스를 쳐 부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부보스의 아들이요 대제사장 시몬의 사위가 되는 프톨레미는 여리고 평야의 사령관이었는데 시몬과 그의 아들 마타디아스와 유다가 여러 도시를 순시하고 여리고로 갔을 때 프톨레미는 도크라는 자기의 요새로 시몬 일행을 유인하여 주연을 베푼 후에 술에 취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프톨레미는 안티오커스에게 지원병을 요청하고 유다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프톨레미는 시몬의 아들 요한을 죽이려 게셀로 사람을 보내지만 이 사실을 미리 한 요한이 그 자객을 죽이고 시몬의 뒤를 잇게 됩니다. 5번 요한 히루카누스 주전 135년에서 주전 105년 시몬의 죽음으로 마카비 가문 영웅들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시몬의 세 아들 중 2명은 시몬의 사위 아봅의 아들 프톨레미에게 살해당하고 남은 아들 요한 히루카누스가 시몬의 뒤를 잇습니다. 셀루쿠스 왕국에서는 요나단과 시몬 시대에 합병한 해안 도시들을 반환해주는 대가로 요한을 대제사장으로 인준합니다. 요한 히루카누스가 시리아의 인정을 받자 헬라주의자들이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주의자들은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부자와 권세가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헬라화된 사두개인과 하시데미 후에 바리새인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뒤에 시리아에 넘긴 해안 도시를 합병하고 에돔도 병합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두메를 합병하여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유대화 정책을 단행합니다. 요한 히루카누스가 주전 125년에 에돔을 강제 할례시키고 유대화 정책을 단행하므로 이 일이 바로 헤롯 안티파테로의 후손이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요한 히루카누스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을 초빙하여 아첨을 받고 있었는데 바리새인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왕은 정통 대제사장 출신이 아니라고 비난하자 이때부터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정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틈에 기회를 잡은 사두개인들의 이간질로 바리새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6번 아리스토블루스 1세 요한 히루카누스 1세의 장남입니다. 그는 헬라주의자요 전제군주였으며 경쟁되는 형제 2명은 옥에서 굶겨 죽였고 1명은 왕궁에서 살해합니다. 그는 1년을 통치하다가 죽었고 백성은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7번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었을 때에 감옥에 있었던 형제입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은 요나단이었으며 그는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많이 확장했으나 국민의 지지는 못 받았으며 바리새인들을 학살한 헬라주의자요 사두개파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의 축출을 위해 시리아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시리아 군대는 얀네우스를 산으로 쫓기는 했으나 성실하게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얀네우스가 죽으면 유대가 시리아에 넘어갈 것을 깨달은 바리새인들이 얀네우스에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얀네우스는 힘을 얻어 시리아를 물리쳤고 전쟁의 승리 기념으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 주동자 800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자녀들의 혀를 집게로 당겨 칼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는 임종하면서 회개했다고 전해지며 아내 알렉산더 살로메에게 사두개인의 고문을 해고하고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8번
알렉산드 살로메. 아리스토블루스와 결혼했다가 후에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70세에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녀는 바리새인들을 불러 얀네우스의 시신을 내어주며 화풀이해도 좋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얀네우스를 영웅으로 추대하여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주었고, 이로써 바리새인들이 득세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자였으므로 장남 히루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이 되고,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후 사두개인들은 아리스토블루스를, 바리새인들은 히루카누스를 옹립합니다. 9번 히루카누스 2세. 살로메가 죽고 바리새인들은 재빨리 히루카누스를 등극시킵니다. 이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군대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고, 힘이 없었던 히루카누스와 바리새인은 순순히 왕위를 물려줍니다. 히루카누스는 이후에 이두메의 안티파테르와 로마의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10번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두개인의 도움으로 형인 히루카누스 2세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이후 형제간의 우정을 다짐하며 자신의 장남 알렉산더와 히루카누스의 딸 알렉산드라를 결혼까지 시키지만 평화는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히루카누스 2세는 사두개인들의 위협으로 나바테안 아랍의 아레타스에게 망명을 갑니다. 이에 이두메의 장군이었던 안티파테르가 히루카누스 2세를 동정하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이후 이두메의 안티파테르가 아레타스 왕의 도움으로 히루카누스 2세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11번 안티파테르 2세. 안티파테르 2세와 히루카누스 2세가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 3개월 이상의 장기전에 돌입하자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안티파테르 2세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두메의 장군으로 임명한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테르의 아들로 히루카누스 2세에게부터 권력을 쌓아가며 줄리어스 케사르에 의해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는 요한 히루카누스의 유대화 정책에 의해 유대인이 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12번 로마의 개입.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히루카누스 2세 사이의 왕위 계승 문제가 로마에 들리자 로마는 폼페이우스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3개월이나 포위하며 힘을 소진한 히루카누스 2세는 폼페이우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히루카누스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안티파테르 2세를 괄시하지 못했고, 안티파테르 2세는 아들 파사헬과 헤롯을 위해 정치 공작을 해 나갑니다. 당시는 줄리어스 케사르가 암살을 당하고 카시우스 정권이 들어서는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패배시키자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뇌물을 바치며 그 편으로 붙게 됩니다. 이때 파르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안티파테르가 죽자 그의 아들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가고 안토니우스의 총애를 받으며 지내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전 37년에서 4년까지의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직에는 바벨론의 하나네를 임명하고 왕권의 합법화를 위해 하스몬 왕조의 후손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마리암네의 어머니 알렉산드라는 하스몬의 후손인 히루카누스 2세의 손자 아리스토블루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사주하여 안토니우스를 움직여 아리스토블루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헤롯은 후에 아리스토블루스를 살해하고
목욕 중에 익사한 것으로 꾸며버립니다. 헤롯은 알렉산드라의 사주로 안토니우스에게 추궁을 당하자 클레오파트라에게 갈 마음을 먹고 가기 전에 숙부 요셉에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마리암네를 즉시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떠나게 됩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요셉과 마리암네가 화합했을 때 헤롯은 안토니우스로부터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와서 요셉을 처형하고 마리암네와 알렉산드라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안토니우스가 애국과의 악티움 전투에서 패하여 권력이 옥타비아누스에게로 넘어가자 헤롯은 재빠르게 옥타비아누스에게 들러붙습니다. 헤롯의 권자는 더 강해졌으나 왕권에 대한 의심과 질투도 더욱 심해져 경쟁이 되는 왕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님 탄생 시에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왕위 계승 문제로 자기의 아들들도 여러 명 죽입니다. 그는 병으로 주전 4년에 죽고 아켈라오가 위를 잇습니다.